이사야 38장 3절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요즘에 그 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소위 골칫덩어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도 신기하게도 이렇게 보석들이 있습니다. 왜 그 아이들이 보석처럼 느껴지냐면 그 주변이 다 애들이 엉망이라서 그래요. 다 엉망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그냥 기본만 하는 건데 다른 학교에서는 그냥 기본만 하는 건데도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고 귀해 보여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각별히 그 아이에게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기울이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좀 나오라고 전도했는데 오늘 올 줄 알았더니 안 왔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에 못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안 되고 못하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변명이 뭡니까? 쟤도 그런데요, 저 사람도 그런데요, 목사도 그런데요, 누구도 장로도 그런데요,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합리화 시킬 때 그래도 나는 제 길을 갈 거야. 그러면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관심이 쏠려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이라이트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 이제 너는 네 집에 유언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유언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랬더니 죽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죽고 싶지 않아요? 절정이니까. 절정의 맛을 알았는데 이제 온 세계가 자기를 우러봅니다. 그 조그만 유대가 그 엄청난 강국을 물리쳤다고? 말이 안 돼. 어떻게 아수르가 그 유대에 질 수가 있냐? 그러면서 온 세계 만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살려주면 그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까먹게 생겼던 모양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빛이 나고 아름다울 때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왜 틀린 것일 수가 있냐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병원 선교 가보면 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합니다. 그죠? 여기 이 지샘병원이 있는데 이 지샘병원은 일반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자들이 오는 병원이에요. 다 해봤어.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나왔는데 이 지샘병원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아직 입증되지 않은 실험을 하는, 임상 실험을 하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게 유통이 안 돼.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았는데 이런 치료 방법도 있어요. 막 나온 것들 있잖아요. 아직 결과가 아웃풋이 잘 안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이제 다 해봤는데 그래도 수술 받고 싶다, 그래도 계속해서 치료 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겠죠. 비싸니까 오는 병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생의 이 생명줄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죽을 준비를 하지 못하느냐? 이 미련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이 땅에 미련이 남아서. 근데 그 준비된 사람들은요, 그닥 미련이 없어요. 보니면 우리 장모님 이렇게 뵈면 참 존경스러운데
미리 유서를 다 써놔요. 이렇게 내가 죽으면 신체를 기부하고, 또 내가 유사시에 혼미한 상태에 있을 때는 나는 그 인위적인 그런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반대한다. 하지 마라. 이런 유언들을 다 해놓으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죽어도 뭐 별로 서운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는 게 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뭐 지금 내 절정인데 하나님 이렇게 좋을 때 데려가십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오르셨다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그가 온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 유대 땅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가 낳은 므낫세가 온 유대를 똥밭으로 만들어 놓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때 갔더라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대가 타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그죠? 그거 울고불고 막 죽자 사자 살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데려갑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땅에 무슨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신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듣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가 지방 광주인가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와이에 와 있더래요. 하와이에. 그래서 하와이에 내가 왜 와 있지? 나 지금 집회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역자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거기가 천국이야.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데 너 저기 뭐야 그 돌아가면 나를 위해서 한 게 해줄 게 있다. 그게 뭐냐? 내 와이프가 너무 슬프게 살고 있다. 가가지고 나 잘 있으니까 당신 위로받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자. 이렇게 전달해달라. 야,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듣겠냐? 우리 부부만 알고 있는, 침실에서 꼭 우리 하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 알고 있는 말이 있다. 우리 부부가 침실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 내가 보낸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다. 나 안 간다. 왜 안 가냐? 아니 내가 고통도 없이 지금 여기 천국에 왔는데 내가 왜 가냐 거기를. 나 안 가고 싶다 나는. 그랬더니 안 된다. 너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올 때가 아직 아니다. 다 마치고 와도 늦지 않다. 그러면서 떠밀리는데 말이죠. 그냥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 와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래 자기가.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줬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더 좋은 세계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안 갈라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게 만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서 뭐 그렇게 큰 복을 누리겠다고 이 땅에서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더 좋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아둥바둥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39장 한번 가봅시다. 39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변질됐어요? 중심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했어요.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내 자랑.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툭하면 예수님이, 툭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게 많은지 알아? 내 재산 좀 한번 보여줘? 구경이라도 한번 시켜줄까? 뭐 이런 거예요. 네가 구경시켜준 거 그거 다 가져갈 거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갈 거다. 언제요 하나님? 너를 불쌍히 여기서 네가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갈 거야. 그럼 괜찮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짐과 뒤집어짐이 얼마나 이게 빠른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서서히 식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 팍 쓰러져요. 팍 쓰러져요. 베드로가 무슨 뭐 서서히 배신했습니까?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순간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이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시험인 줄 알고 성령의 민감함이 즉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정말 수시로 그냥 중얼중얼 남들이 뭐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든 말든 그냥 방언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복 받은 사람은 또 우리말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연동을 가져야 돼요. 연동을. 자, 40장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누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지금 망한 상태거든요. 이때가 BC 690년 정도 됐을 때니까 722년에 지금 망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너네가 타락해서 받는 고역, 고난, 이 노예 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시간이 또 옵니다. 고난의 때를 그래요. 하나님 잘 견디겠습니다. 잘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이겨낼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같이 있을 때는 저 산에서 헤매고 있어도 그게 캠핑이지, 그죠? 아버지가 같이 있을 때는 캠핑인 거예요. 추억인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이 미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지만. 41장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직전까지는 하여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회가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 받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온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네 힘의 근원이야. 그런 얘기예요. 힘의 원천이 어디야? 힘의 근원이 어디야? 할렐루야. 제가 이 버릇처럼 얘기해서 우리 사모님이 가끔 답답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뭐 미래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뭐 여러분 연금 같은 거 붙고 있죠? 적금도 있고. 우리는 전혀 없어요, 그런 게. 보험이라는 것은. 근데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죠. 나의 주인을 믿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대책 없는 말입니까? 현실의 눈으로 보면 대책 없는 말이에요. 무책임한 말이기도 하고. 하나를 보면서도 그래요. 하나를 책임질 거는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그죠?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너도 네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다 쓰고, 할렐루야. 나도 내 하나님께 다 쓰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이게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너무너무 강력하게 다가와요. 예전에는요, 매일매일 한 달 한 달 사는 게, 여러분들은 이게 기적이라는 걸 모를 거예요. 저는 기적이라는 걸 압니다. 한 달 한 달 사는 게 기적이에요. 아내한테도 막 얘기했는데, 이번 달에도 월세를 냈어.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지금. 다 하고 났더니 통장에 뭐 얼마? 한 3, 4만 원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몇 천만 원 쌓여놓고서 이렇게 뭐 좀 낼 거 탁탁탁탁 내고, 그래도 뭐 넉넉하게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기쁨이에요. 이게 지금 한 3, 4년 계속된 거거든요. 한 달 인생이에요. 한 달 인생. 근데 나중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이러신 거구나.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있으면 살게 돼 있어. 뭐 이런 거죠. 많이 들어갈 때는 많이 들어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주셔요, 또. 별로 안 들어갈 때 되면 또 얼마 안 들어와. 헌금도 얼마 안 들어오고, 벌이도 시원찮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때요? 마치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듯이, 매일매일 내렸듯이, 이게 한 달 한 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뭐 더 안 주시면 뭐 더 하지 말라는 뜻이죠.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죠. 뭐 마음 내려놨어요.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려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매달 한 달 한 달 한 달을 기적처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넌 그렇게 막 장뜩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마. 그냥 그때그때 공급해 줄 테니까 그렇게 살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거 멀어지면 안 되지. 할렐루야. 그게 복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도 여러분 쌓아놓은 거 많기 때문에 하나님 공급 안 해주셔도 내가 얼마 정도 버틸 수 있거든요. 이게 복입니까? 나 하나님 이번 달 안 치워주시면 저는 쫄딱 망합니다. 이게 복입니까? 뭐가 복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요, 저도 장뜩 쌓아놓고 썼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면 가끔 찾아오는 이런 불안감 혹은 부담감 이런 것이 조금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삶이 이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론으로는야 뭐 이게 뭐 성경을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근데 실제 상황이 되어지면
그래, 그런 거구나. 이게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겠구나. 40년 동안 그들은 쟁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쟁여놓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부패해가지고 벌레가 막 바글바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쟁여놓는 게 아니었죠. 여러분 요즘엔 그 은사대로 가야 돼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은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는 어떻대? 뜨거운 날 자기가 이제 겨울을 예비한대. 그러니까 저축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힘의 근원을 물질에다 두지는 마라. 하나님에게 두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마음, 그런 믿음, 대책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조금 미쳐야 된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 그게 믿음과 상반되는 거예요. 이성과 상반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성과 상반돼요. 이성적으로 맞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합리적이지가 않잖아. 믿음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대책이 없어. 믿음은 하나님이 대책이에요. 하나님이. 42장 3절 보겠습니다. 42장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잔불 같고 또 상한 갈대 같아서 이제 꺾어지면 그거는 갈대는 한번 꺾어지면 걔는 못 일어나요. 그잖아요. 나무는 한번 꺾이면 못 일어나요. 꺾이지 않아야 되는데 상한 갈대가 그게 무슨 힘이 있어서 바람을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꺾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43장입니다.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창조 목적은 뭐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는 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 찬양이 어때야 되겠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좀 혼났어요. 영빈이 왜 혼났어? 예배 태도 때문에. 찬양 드리는 모습이 몇 명 안 되는데도 가관이에요. 인도자만 하고 있어. 그래요,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이요, 특송하듯이 해야 돼요. 특송하듯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앞에서 찬양 인도하듯이 이 자리에 앉아서도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여기 있다고 달라지고 저기 있다고 달라집니까?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누구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고 거기 앉아서 찬양할 때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면 앞에서 하든 앉아서 하든 그 모습에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송은 하나님 받으시고 앉아서 하는 건 안 받으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찬양의 마음을 담고 또 찬양할 때 눈 뜨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가사 모르면 모를까. 눈 감고 그냥 눈 감으면 잡생각이 좀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거 싸울만 합니다. 싸워가면서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또 손 들고 찬양하고 내 손 천군천사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의 그 원천이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전도를 왜 합니까? 상급사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만들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 왜 해요? 그 민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만들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엉망진창이고 건성건성이고 성의도 없고 졸고 있고 꾸벅꾸벅하고 그렇게 되어서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냐는 거예요. 그거를. 44장까지 하겠습니다. 4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15, 16절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전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하신다. 원래 우리가 신상에게 부처님 뭐 이렇게 뭡니까 불상 앞에서 기도할 때 그 불상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불상의 원래 주인 그 주인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불상이 움직여 가지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무슨 너를 도와줄 수 있느냐? 사람이 옮기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 우상이 너를 어떻게 돕냐. 답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이시더라고. 왜? 그 뒤에 역사하는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살아 역사하는 그 신에게 네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상 앞에서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목상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미련하냐는 거죠. 왜? 사람은 그 뒤에 뭔가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목상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야, 똑같은 나무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이건 불 떼가지고 밥해 먹으면서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우상 만들었다고 거기다가 절하냐 말이지.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미련하게 변질되었는가, 바뀌었는가.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썩이는 자, 배신한 자,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를 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실까요? 에? 왜 그러실까요? 무엇 때문에? 에? 사랑하셨어. 추억 때문입니다. 추억. 정. 하나님이 정이 있으실까요? 네? 어때요? 하나님이 정이 있으실까요?
하나님 정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정이 없으시면 사람도 없어요. 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다 때려 부셔버리고 새로 지으면 훨씬 빨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와 함께했던 추억 때문이에요. 네가 내 앞에 와서 눈물로 통곡하며 네가 내 앞에 와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나의 기쁨이 되었던 그때,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 부부가 서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요,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혼자 있을 때 복수를 다짐하지 마시고 좋았던 때를 떠올려야 돼요. 추억. 같이 있을 때 좋은 추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요, 틈나는 대로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나보고 맨날 추억에 산대. 과거에 묻혀서 산대. 틈만 나면 저는 과거 사진을 보거든요. 왜 보겠어요? 새로워지라고. 근데 오늘 만들면, 오늘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만들어 놓으면 내일은 추억이 돼요. 벌써 좋은 추억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썩이는 백성을 왜 이렇게 계속 돌아오라 하면서도 포기를 못하는가? 그것은 그와 함께했던 추억 때문이구나. 그래도 그 속삭이는 노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자체도 천국에서는 추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원하옵기는 내 신앙이 떨어져서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참 믿음이 부족했어,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장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